새로운 하루를 여는 은혜의 시간, 말씀 한 모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실스와 기띔과 도다dim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와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웨와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의 세면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우리가 흔히 민족의 계보라고 부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읽으면 어떠신가요? 솔직히 재미없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분열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후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이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갔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으로 셈의 후손들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과 환경까지도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민족과 문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또한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그 분열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다가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열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민족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이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분열과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 친구 간의 오해,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심각한 갈등. 오늘도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했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